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요,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계속해서 우리는 주기도문 우리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가족이요, 고속도로를 타고 신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속도로에는 어떤 경찰들이 있죠? 암행어사. 예. 여러분 과속하면 안 돼요. 이 경찰차가 아닌데 갑자기 쫓아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즘 암행어사 교통경찰입니다. 이 암행어사 교통경찰이 이 차를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과속이십니다. 면허증 제시해 주시죠. 그러자 이 운전을 하고 있던 선생님은 창문을 열면서 아이고, 제가 이 술 한 잔을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선생님, 음주운전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저희 남편이 무면허라 맨정신에는 겁이 나서 그냥 운전을 못해요. 세상에. 경찰은 놀래서 선생님, 무면허 운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있던 장모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거 봐라. 흠칫 차를 타고 달리더니 오래 못 가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냐. 아이고, 언제 철들래. 결국 이 술에 취한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가족 모두가 큰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는 드러난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분명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이 죄는요, 그 유혹과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 그리고 연약한 육신과 이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함께 따라했던 것처럼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 여기 CCTV 있어요. 얼마 오래전 얘기인데 이게 좋은 게요, 제가 차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화면을 돌려보니까요, 그걸 어디에 뒀는지 CCTV로 다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열쇠를 찾았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요, 이 CCTV 돌린다는 거예요. 유경주, 사모인 척하면 착한 척은 다, 너 내가 다 알아. 너 그 국수에 뭘 집어넣었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 다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수 맛있습니까? 예. 어쨌든 제 아내가 늘 용기 내어서 국수를 잘 끓일 수 있게 마시면 맛있다 이런 말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결국 그 죄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먼 훗날에 이럴 거예요. 분명 칭찬받는, 아이고 희구가 40 넘어서 예수 믿어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았어, 고맙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놈 너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냉정하게 심판을 받는 자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성경은요, 크게 세 가지로 이 성경의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뭐죠? 구속. 따라합니다. 구속. 이 창타구에 의해서 성경의 스토리는 전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는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존경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내가 장애가 있어도,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건강이 없어도 여러분은 그렇게 대접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리고 어그러진 형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그 스토리,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뜨거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짧은 이 성경, 또 길면 길 수 있는 그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읽어도 읽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읽어도 읽어도 모르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매일 읽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짧은 지구별 소풍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풍을 마치게 되면은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에서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 먼저 가신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과 함께 영원히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사함 받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우리 모두 다 만났으면 합니다. 여기 박 집사님 왔어? 어디지? 아유, 저기 있네. 우리 이렇게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문의 핵심은요,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예요.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데 죄인이라고 말하냐? 너희 기독교는 왜 맨날 죄인이라고 말하냐?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핑계를 대는 것. 이것이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줬던 그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아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숨고 난 다음에 발각되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숨었냐라고 말하죠.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자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이 선악과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죄는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겪는 이 죄는 현실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밖에서,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온종일 떠나지 않으며 머리로, 행동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혹은 즐기면서 삶에서 빠지지 않는 현실, 이게 바로 죄. 지난 19세기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적 낙관주의가 특히 이 유럽 세계에 굉장히 부흥할 그때가 있었습니다.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리즈 시절이었어요. 전성기였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발전할 때였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때 당시에 말했던 것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악은 무지와 나쁜 환경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과 사회개혁을 통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위해서 이들은 수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발전했습니다. 역사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국제 분쟁, 정치적 탄압, 인종 차별, 폭력과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났던 그 시절이 또 이때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된다면, 또한 2022년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죄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것,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우리와 함께 간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이 만들어진 것, 그것은 결국 인간 사이의 분쟁을 이기심 없이 그렇게 공평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약속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문이 만들어졌지만 못 믿기 때문에 자물쇠가 만들어진 거고, 빗장을 채우기 시작한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법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이라는 직업이 생긴 거예요. 결국 이 우리의 현실이 다 이 죄를 다룰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맞아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46절에 이 성전 봉헌식 기도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 20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만큼 죄는 우리의 현실과 삶 속에서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죄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소극적 의미로는 그릇된 행위의 결함으로써 과실이라는 말을 쓰고요, 실수라는 말을 쓰고요, 실책, 마치 화살이 관역에 맞히지 못한 말로 비유해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야고보서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아요. 이게 소극적 죄의 모습인 겁니다. 또 적극적인 의미에서 위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어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불법이요, 정의를 어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율법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구약을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이 그들의 기준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그들의 법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율법, 소위 말하는 십계명이 있어요. 하지만 불교에는 팔정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법을 제일 먼저 불자라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교라고 그러죠. 이슬람교. 여기서는 5대 행동 조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단 한 명도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나쁘게도 착하게도 살지 못한 보통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전제가 나쁘게도 했잖아요. 그럼 죄인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본질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결국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해서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천국 가자. 우리 함께 영원히 잘 먹고 잘 살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요, 제가 사랑하는 친구, 참 아끼는 친구네 신방을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신앙생활을 왜 하냐라고 묻는다면, 야, 나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너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우리는 그걸 초월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성경이 말해주거든. 그렇게 말하고 왔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야, 너 예수 믿고 나랑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정말 사랑한다면 내 상대방도, 내 가족도, 친구도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시잖아요. 그 방법이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타락한 이 세상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용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도문을 예수님 당시의 아람어라는 것과 시제로 해석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요걸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요, 대신에 저도, 그렇다면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조건이 있다. 조건은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 선생님, 저에게 나쁜 짓을 한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몇 번 정도 용서를 해야 됩니까? 한 7번이면 되겠죠. 나름의 많이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펄떡 뛰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7번을 70번씩 용서해라. 여러분, 70번에다가 7을 곱하면 뭐가 되죠? 몇 번 용서하는 거죠, 그러면? 490번 용서하는 거예요. 490번 용서한 사람이 500번 용서 못할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지게 됩니다. 참고로 한 달란트는요,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일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빚을 얼마나 지었냐면 1만 달란트를 지었대요. 그거를 환산하면요, 주 6일씩 우리가 하루 종일 노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19년 동안, 약 19년 동안 벌어야 할 금액인 거예요.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19년 동안 쓰지도 못하고 그걸 모아서 누구에게 빚 갚는다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죠. 자, 그렇게 빚을 진 사람이 이제 주인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발 좀 봐주십시오. 사실 이 사람은 갚을 수도 없죠, 시간을 줘도. 그러자 그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사람과 처자식과 살림을 몽땅 노예 시장에 경매로 팔아버려서 이 빚을 갚아라. 사실 그래도 못 갚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다, 꺼져라 하면서 그렇게 등을 돌리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주인이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해림아 이렇게 부른 거죠. 예예 주인님, 내가 너의 그 빛을 탕감해 주겠다.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던.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 주인이 탕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기뻐서 휘파람을 불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1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100일치의 일삭인 거예요. 그건 갚을 만해요? 갚을 만하죠. 그래도. 그럼 그 정도 돈을 빚을 진 친구를 만나마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이놈! 감히 내 돈을 떼어먹느냐 하면서 멱살을 잡은 거예요. 아유 친구 미안해, 내가 꼭 갚을게, 필요 없어, 너는 감옥에 가야 돼 하면서 이 사람의 목을 붙들고 내 돈 100데나리온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관할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이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이 은혜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이 사람을 결국 옥에 가두게 됩니다. 결국 이 소식은 자신의 빚을 탕감해준 주인에게 소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자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니라. 자,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결국 주님은 너희들이 그런 거를 탕감받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은 왜 매일 양보해야 되고 손해보며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도 부족해서 왜 용서까지 끝없이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일반 사람이라면은 아예 예수님 모르니까 용서해야지, 그래 에이 뭐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만약에 목회자라든지 그런 직분자들에게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된, 그땐 정말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섬기고 교제했는데 저들은 나를 이용한 건가? 나를 무시한 건가?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그렇게 손해보면서 그렇게 내가 이용당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위로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주님 오시면 그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저는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값없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고 구원하신 이 복음,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복음에 대한 가치가 내게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이 땅에 구속하셨다. 이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가치로 오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그만큼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번, 20번, 500번, 1000번이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음에 대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한 번 용서도 힘든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기분 나빠서 뭐래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참 귀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가족 너무 중요합니다. 남자들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여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존심이에요. 이걸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자존심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살림을 하다 보니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즘에는요, 미모보다 이 경제적인 것이 더 많이 올라왔대요, 여자들이. 네. 그만큼 더 돈이 중요한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내 사업장이 아마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미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도 내일 월요일이 내일 월요일이에요. 근데 쉬는 날이죠. 할렐루야. 어쨌든 월요일이 되면 또 돈 벌기 위해서, 불안한 내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직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거 말고 뭐 다른 게 있을까? 분명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비싼 향유를 부었던 사람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아주 좋지 못한 정신병으로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참 비참했습니다. 7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여자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던 분노, 불면증, 강박증, 환청, 두통,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성격이 갖고 있었던 공격적이고 예민한 것들이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똑똑한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정상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 여자가 우리의 삶일지 모릅니다. 매일 얼마나 쫓기는 삶의 피로함을 느끼십니까? 그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새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참 가치가, 진짜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가치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그 향유를, 그 비싼 그 향유를, 한 방울씩 쓰기도 아까운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다 부어버린 거예요. 왜요? 이게 참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가치 때문에 목숨도 바치잖아요. 일하다가 목숨 잃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시간을 내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 또 토요일 날 여기에 나와서 청소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점심 먹고 또 무슨 오후 예배를 드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후 예배 자리까지 꿋꿋하게 지키는 것. 또한 그냥 주일 헌금도 부족해서 11조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가서 또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 이 사람들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넉넉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내 삶의 인생의 복음의 참 가치를 깨닫고 행한 믿음의 노력과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순종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삶의 진짜 가치를 뭘로 느끼고 있는가? 꼭 한번 숙제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에도 또 수요일에 저는 매주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거든요. 이번에도 호스피스 병원에 다녀오면서 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참 기뻤던 건 뭐냐면요. 제가 3주 동안 계속 전했던 분이 드디어 제가 가는 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81세까지 예수님 모르던 분이 세례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할아버지한테 계속 말씀을 걸고 너무 기뻐서 막 저 혼자 막 신이 났죠. 너무 잘하셨다. 근데 할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손을 꼭 잡더니 손을 이렇게 갖다 대더라고요. 목에다 목줄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하시는데 제가 계속 말하고 그런 실수를 했어요. 아무튼 할아버지를 그동안 계속 뵈면서 가장 밝은 모습도 보게 되었는데, 아쉬웠던 거는 그 가족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세례를 왜 받으시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꼭 받으시게요? 아니, 저 목사님, 저희 아버님은 다음에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음이 어딨어, 이 병원에서. 그러자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오늘 받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진짜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삶에, 앞으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는 그 가치를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11월에 우리 이희국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1년 이상 출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명절 때 빼고 그렇게 출석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거죠.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정말 우리가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나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 탕감받고 이제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요, 이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떳떳하게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우리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칭찬받으며 그렇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